내가 형제에게 꾸이거든 이식을 취하지 말지니 곧 돈의 이식, 식물의 이식, 무릇 이식을 낼 만한 것에 이식을 취하지 말 것이라. 타국인에게 내가 꾸이면 이식을 취하여도 가하거니와 너희 형제에게 꾸이거든 이식을 취하지 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들어가서 얻을 땅에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의 복을 내리시리라. 예. 우리 함께 읽은 오늘 이 본문은 여기 그 주제가 명확하게 잘 드러나죠. 형제에게 이자를 받지 말라, 그런 말씀입니다. 여기 19절에 보면 내가 형제에게 꾸이거든 이식을 취하지 말지니 곧 돈의 이식이든지 식물의 이식이든지 무릇 이식을 낼 만한 것에 이식을 취하지 말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해서 여기 특별히 형제에게 너희가 무엇을 빌려주는 일이 생기거든 그것에 대해서 이식을 취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식이 이자를 얘기하는 거죠. 이자를 그것을 받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것이 뭐 돈의 이식이 됐든지 또 식물의 이식이 됐든지 하여튼 그것이 어떤 것이든지 간에 형제에게 꾸어준 것에 대해서 그것의 이식을 취하지 말라, 그걸로 어떤 이득을 취하지 말라, 이렇게 규정을 말씀해 주고 있고, 또 20절에 계속 보면 타국인에게 내가 꾸이면 이식을 취하여도 가하거니와 너희 형제에게 꾸이거든 이식을 취하지 말라, 이렇게 계속 그 말씀이 이어져 있어서 여기 보면은 오늘날로 이제 쉽게 얘기하자면 이런 말과 같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이자를 받고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이자를 받고 믿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게 뭐 여기서 말하는 형제들에게는 이자를 받지 말라라는 말과 이제 그대로 보자면 같은 그런 말이 됩니다. 근데 이런 규정은 좀 이상하죠. 뭐 받으려면 다 받고 안 받으려면 다 안 받고 그런 거지. 또 그 뭐 이방과 형제의 이런 차이를 두는가? 또 이런 것들이 좀 이상하게 생각되는 그런 규정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 말씀인가 할 때 이것은 당시 사회상을 좀 반영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 이것은 오늘날 우리가 이제 살아가는 이 현대 사회에서 어떤 정당하게 이루어지는 경제적인 활동에 있어서 이런 일들을 금하는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이건 그러니까 뭐 기독교인들은 뭐 이자 돈을 꿔주고 이자를 받으면 안 된다, 뭐 이제 그런 식으로 이 말씀이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자본을 남에게 빌려준다는 것은요, 그것에 대해서 정당한 이자를 받는 것은 그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자신의 재산권을 그것을 합당하게 활용하고 사용하는 일로서 그런 일들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우리가 사회생활에서 봐도 우리가 당장 은행의 일들을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그죠? 은행에서 돈을 빌리기도 하고 신용카드도 쓰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뭐 대출을 받기도 하고 하는 일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어떻게 보면 경제 활동으로서 뭐 사업을 하거나 뭐 자본을 뭐 유치하거나 하는 일들을 하게 되는데, 이런 일에 있어서 그럼 이자를 주고받는 것이 합당하지 않은 것이냐? 그렇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월세를 내는 것도 한국에서 그게 뭡니까? 그 이자잖아요, 그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재산을 빌려 이렇게 대여해 주는 데 대한 어떤 몇 프로의 이자, 그러니까 재산 가치가 얼마이면 그 얼마에 대한 프로테이지를 그 월세로 이렇게 내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거니까 그게 다 이자, 어떻게 보면에 대한 이제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단순히 무슨 경제 활동에서 이루어지는 이자를 금하는 그런 식의 지금 규정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특별히 가난한 자들을 도울 때의 이자의 문제를 말하는 것으로 이렇게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빚을 진다는 것은요, 오늘과 같은 그 개념으로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형제가 빚을 지게 된다, 꾸이게 된다 하는 이런 그 상황은 그 형제가 아주 절망적인 행위로서의 꾸는 행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가난으로 인해서 절망적인 상태 속에서 이웃의 도움을 청하는 것이고, 그러한 이웃의 요청에 대해서 그것을 꾸어줄 때, 그들을 도울 때에 그것에 대한 이자를 취하지 말라 하는 명령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시 그 고대 사회는 주로 업무가 뭐냐면은 뭐겠어요? 농사잖아요, 그죠? 농사. 한 해 농사를 망치면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냥 가족이 1년을 망쳐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먹을 것도 다 떨어지고 자칫하면 다 굶어 죽게 되는 그런 상황들, 그러니까 생계 자체를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 얼마든지 맞닥뜨려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그냥 아주 누구에게 빌린다는 거, 오늘날처럼 뭐 무슨 사업 자금을 위해서 내가 무슨 뭔가를 지금보다 더 누리기 위해서 남에게 돈을 꾸는 이런 행위가 아니고, 지금 여기에서의 남에게 빚지는 이웃의 행위는 그야말로 그 낭떠러지에서 이제 손만 놓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절박함 속에서 생계를 위해서 이웃에게 도움을 청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꾸어주게 되고, 그렇게 꾸어주는 일들에 대해서 너희가 이자를 취하는 일을 너희들은 하면 안 된다 하는 것을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왜 이렇게 해야 되는가 하면은, 이런 상황 속에 있는 가난한 자들에게 이자를 받는 것은 그들의 삶을 완전히 더욱더 피폐하게 만드는 결과밖에는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어디서 뭐 돈이 나오겠어요? 어디서 갚을 일들이 나오겠어요? 그런데 거기다 이자까지 더 하게 되면 그저 원금 이제 이자가 계속 불어나서 그들이 그 처해 있는 어떤 가난이라는 그 상황 속에서 도무지 벗어날 수 없는 그런 형편으로 그들을 몰아가게 되는 그런 결과가 된다는 거죠. 더욱더 악화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그러니 이식을 취하지 말라,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첫 번째 가장 그 기본적인 그 이식을 취하지 말라 하는 이유이고요. 그런데 이것은 단지 이렇게 이제 그런 사회상만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이제 영적인 면이 더 중요한 면인데, 이것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이방과는 다르다는 것을 사실은 이것으로 또 강조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겁니다. 다름. 언제나 이제
이 신명기에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을 앞서서 주는 이런 말씀들은 그 말씀의 초점이 사실은 여기에 굉장히 모든 것이 맞춰져 있어요. 뭐냐면 너희는 다르다 하는 겁니다. 너희는 다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누구와 다른 겁니까? 이방 세계와는 다른 부름을 받고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20절에 보면, 다시 20절을 볼까요? 20절에 보면 여기 이렇게 돼 있죠. 타국인에게 내게 꾸이면 타국인에게 내가 꾸이면 이식을 취하여도 가하거니와 너희 형제에게 꾸이거든 이식을 취하지 말라. 이제 분명히 이거는 이제 차이를 두는 거죠. 차이를. 그러니까 타국인과 형제들에 대해서 이제 어떤 차이를 두고 있는 건데, 그러니까 타국인에게는 이자를 받아도 된다는 그런 이제 규정이 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규정이, 이런 차이점을 두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런 차이를 두는 것은 이 차이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이방과 전혀 다른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이 차이를 두는 것을 통해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백한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무엇인가 하면은 이스라엘은 뭡니까? 이스라엘은 엄연히 다르죠. 이 시대에, 그죠? 이 고대 사회의 이스라엘과 이방은 이 엄연히 다른 그 정체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어떤 정체성을 갖고 있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실체성을 갖고 있죠.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인 거예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택한 하나님의 백성이고, 이방은 뭐예요? 이 시대에 이방은 언약 밖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방인들은.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서 지금 이 말씀들을 받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너무나 우리가 쉽게 아는 내용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이거 중요한 겁니다. 이게 이스라엘은 다르다는 거예요. 이방과 다른 처지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는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그 풍요로움, 복, 이러한 것, 부요함, 이런 것들을 약속받고 누리는 백성으로서 그들이 주는 말씀으로 이런 말씀들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세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형제들에게 이식을 취하지 말라는 이 규정에 대해서 복을 약속하고 있는데, 그 복이 어떠한 것인가 하면 이런 것들이 약속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 다시 본문을 보면 거기 20절 중반절부터 그리하면, 어떻게 하면이죠? 그리하면 너희가 형제들에게 구워주었을 때 이식을 취하지 아니하면, 이것에 대해서 너희가 순종하면, 무엇을 약속하고 있는가 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들어가서 얻을 땅에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복을 내리시리라. 이거 굉장히 흥미롭지 않습니까? 형제에게 이식을 취하지 않는 그 규정을 순종하는 것, 그것을 통해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들어가서 얻을 땅, 거기에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복을 내리시겠다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규정, 그러니까 형제에게 이식을 취하지 않는 이런 규정이 뭐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그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서 누리는 복과 연결되어 있는 것으로 설명되고 있죠. 자, 그러니까 보세요. 그 복이 어떤 복인가 하면은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거 뭐 쉽게 넘어가는 대목인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누가 주시는 땅이요? 하나님이 주시는 땅에서 누가 주시는 복?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가나안 땅, 그 땅이 뭐예요? 그 땅이 복이고, 그죠? 가나안이라는 땅이 이미 허락되는 것이 복이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이 복인 거죠.
그렇죠? 누가 그 가나안 땅은 누가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의 백성에게 주시는 땅이에요. 그리고 그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땅, 그러니까 그 가나안이라는 곳에서 그들이 사는 것, 그들이 거기에서 삶을 갖는 것, 거기에서 누리는 풍요로움을 누리는 것이 그 백성들에게 있어서 그게 자체가 뭐라고요? 그게 이제 복인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은 하나님이 백성에게 주시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에게 약속하시는 실제적인 천국을 반영하고 있는 거예요. 가나안 땅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애굽에서 구원한 백성을 어디로 인도해 들이신 거예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들이시는데 그 가나안 땅이 우리에게 반영하고 있는 것이 뭐냐? 그 가나안 땅이 모델로서 제시되고 있는 것이 뭐냐? 그게 천국에 대한 반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부르심을 받아, 구원을 받아 어떤 백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디에서 사는 거예요? 가나안 땅으로 인도받아 그 땅에서, 약속의 땅에서 사는 거죠. 그러니까 그 가나안 땅의 삶은 우리의 무엇을 반영하고 있어요? 앞으로의 천국의 삶을 반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복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곳이에요. 가나안 땅이라는 것은. 과연 그들이 무엇을 누려야 하는가? 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부르셔서 어떤 일들을 요구하시고 어떤 일들을 목표하시고 어떤 일들을 하면서 살아가야 하는가를 보여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맨 처음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은 에덴 동산이었어요. 그죠? 그 에덴 동산은 사실은 뭐의 표본과 같은 거예요? 천국의 모습. 어떻게 보면 완전하지는 않지만 그 어떻게 보면 천국을 예표하는 처음의 모습이었을 거예요. 그것이 또 어디에서 보여지는가 하면 가나안이라는 땅을 통해서 그게 보여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우리는 원래 어떻게 살아야 되는 자들이었던가, 또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구원받아서 그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가 하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가나안의 복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뭐가 다르죠? 이방 세계의 복과는 아주 다른 겁니다. 어떻게 다른 것이냐?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땅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에요. 그래서 그 복을 받는 비결부터가 달라요. 어떻게 다르죠? 세상은 수단과 방법을 부리지 않고 부를 축적하는 것이 세상의 원리예요. 그죠? 세상은 양보가 없어요. 세상은 희생이 없어요. 세상은 자기를 위해서만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게 타락한 인생의 모습이에요. 남을 위해서 산다고 그런 척 하는 것은 그것이 내게 유익이 될 때만 타락한 인간은 그렇게 해요. 정말로 그렇게 하는 적이 없어요. 오직 그 표본은 어디에서 이루어질 일인가 하면 천국에서 이루어질 일이에요. 천국에서. 그런데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우리가 이제 뭐가 된 거죠? 천국 백성이 된 거죠. 천국 백성이 되어서 우리는 무엇을 나타내며 살아야 되는가? 그 천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천국의 삶, 천국의 풍요로움, 천국의 은혜로움을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내도록 우리를 부르시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삶을 살라고, 아직은 완전하지 않지만, 아직은 우리가 천국에 간 건 아니지만, 그 천국은, 우리에게 완전한 천국은 미래의 얘기지만 그 미래의 모습을 우리를 부르신 현실의 삶 속에서 살아내야 한다는 거예요. 그 천국을 반영해내는 자로 살아야 한다 하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복부터 다르죠. 여기 나타나는 여기 복의 비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이식을 취하지 말래요. 세상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이식을 당연히 취해야 되는 거죠. 가난한 자의 어떤 그 가난함, 그들이 빠져나갈 수 없는 그 상황, 이것들을 세상은 어떻게 해요? 오히려 이용을 하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너는 빠져나갈 구멍이 없으니까 내가 어떤 조건을 제시해도 너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지.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오히려 어렵고 가난하고 절망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몇 푼을 건네서 더 많은 이익을 뜯어내려고 하죠. 그게 세상에서 뭐예요? 고리대금업이잖아요. 그죠? 터무니없는 이자를 그 돈이 아니면 살 수 없는 자들이라는 것을 믿기로 해서, 그래서 어떻게 하죠? 빌려주고 거기에 대한 어마어마한 이자를 착취해내죠. 그러니까 세상은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일들을 하지 않는 것, 그런 일들이 더 이상 소용이 없고 그렇게 살지 않아도 되는 곳, 그게 어디예요? 그게 천국이죠. 그러니까 신자는 어떤 삶 속에 부름을 받았는가? 그러한 천국의 삶을 우리의 현실 속에서 반영해 나타내는 삶을 살라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지 말고 그런 실제적인 승리를 누리며 살라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셨다는 거죠. 그게 신자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언약 백성의 다름이에요. 이게 다름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무엇인가 하면 천국 백성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된 겁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시어서 가나안으로 인도하신 것 같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셔가지고 우리를 뭐가 되게 하셨어요? 천국 시민이 되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천국을 반영하는 삶을 살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복이 무언가 하면은 천국의 풍성함, 이 땅이 아닌 천국의 풍성함과 그 천국의 영화로움을 이 땅에 나타내는 자로, 그것을 반영하는 자로서 사는 것이 우리 신자의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형제의 이식을 취하지 않는 것처럼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구별되었듯이 우리도 우리의 천국 백성인 이 정체성을 우리가 부르신 이 천국, 우리가 이제 우리의 현실이 천국인 거예요. 그죠? 이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허락된 이 현실을 천국을 반영하는 삶으로 살아가라.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신앙생활의 실제적인 신앙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싸움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데 이 싸움을 안 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 가지,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여러 가지 종교 활동과 여러 가지 명분 있는 일들은 앞장서고 또 그런 것들은 한 번이라도 우리가 빠지면은 뭐 죽는 줄 알고, 그죠?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실제적으로 뭘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천국을 반영하는 자로서의 삶을 실제로 승리로 살아갈 것인가 하는 문제들에서는 우리가 얼마나 약한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목표가 그것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실제적인 삶에 천국의 삶이 우리에게 반영되도록 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마태복음 6장 19절에 보면 우리 잘 아는 말씀 중에 이 말씀 또 있죠.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어디다 쌓으라? 하늘에 쌓으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귀한 것들이 있어요, 없어요? 보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보물이 있어요? 그럼 보물이 무엇입니까? 많이 있겠죠. 뭐 우리가 귀하게 생각하는 거 많이 있겠죠. 뭐 자녀도 보물일 수 있고, 내게 주어진 시간도 보물일 수 있고, 뭐 돈도 뭐 재물도 뭐 귀하게 여기는 보물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우리의 보물, 우리가 귀하게 여기는 것, 그게 귀하게 쓰여야 됩니까? 헛되게 쓰여져야 됩니까? 어떻게 원하세요? 내게 보물이 있어요. 근데 그 보물이 귀하게 쓰임지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헛것으로 쓰여지기를 원하십니까? 당연히 귀하게 쓰여지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죠? 귀하게 쓰여져야 됩니다. 근데 귀하게 쓰여지기 위해서는 여기 표현이 뭐냐면 우리의 보물을 어디다 쌓아야 된다고요? 하늘에 쌓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늘에 쌓아야 되겠죠? 분명히 하늘에 쌓아야 되겠죠? 그럼 하늘에 쌓는 것이 어떤 것이 하늘에 쌓는 걸까요? 나의 보물을 과연 어떻게 하면 하늘에 쌓게 되는 걸까요? 그것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오늘 주제에 맞춰서 우리가 좀 적용을 한다면 나의 보물이 나의 욕심을 채우는 일로 쓰이는 것이 아니라 나의 보물이 어떻게 쓰여야 된다는 거죠? 남의 유익이 되는 삶이 되도록 쓰여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게 있는 것들이, 내가 보물로 여기고 있는 것들이, 내가 귀하게 여기고 있는 것, 내가 가치 있게 여기고 있는 것, 무엇보다도 귀하다고 생각하는 것, 그것이 내 욕심을 채우는 일로만 쓰이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쓰여야 된다고요? 이웃과 형제들을 위해서 쓰이는 것이 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그것이 어떻게 보면 여기 의미하는 대로 진정으로 나를 위해서 쌓는 것이 아니고 땅에 쌓는 것이 아니고 하늘에 쌓는 보화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각자에게는 아까도 말했지만 보물이 있고 내가 남보다 좀 나은 면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래도 하나도 없어요? 남보다 나은 면 하나도 없어요? 그 어떤 사람보다 내가 한 푼 더 가지고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내 이웃보다 내가 그래도 돈 한 푼 더 갖고 있을 수 있고, 그죠? 어떤 이웃보다, 어떤 사람보다는 내가 더 여유 있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또 어떤 이웃보다 나는 더 그 사람보다는 조금 더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내가 저 사람보다 뭐 교만한 것인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내가 먼저 믿었고 믿음의 비밀을 가지고 있고 믿음을 그 사람보다는 내가 조금 더 먼저 믿은 선배라는 그런 어떤 남보다 조금 더 여유 있는 것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누구나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들이 어떻게 쓰여져야 된다고요? 남을 위해서. 그것이 나의 어떤 자랑거리가 되고 나만을 위한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내게 주어진 것들이 남에게 유익이 되는 삶을 사는 것, 이게 실제적인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내가 좀 남보다 배운 게 좀 더 있으면, 그죠? 그거에 무엇으로 나타나야 돼요? 남들에게 유익이 되는 삶이 돼야 되는 거죠. 내게 학식이 있는 것이 남에게 손해를 끼치는 것이 되면 안 되고, 내가 지식을 갖고 있는 것이 남을 더 유익하게, 남을 더 복되게 하는 것이어야 돼요. 또 내가 남보다 돈을 조금이라도 더 가졌으면 그 돈이 어떤 돈이 돼야 돼요? 남에게 유익이 되는 돈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믿음도 마찬가지고요. 왜냐하면 이유는 단 하나예요.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 살아야 될까요? 왜 이것이 요구되고 있을까요? 이유는 단 하나죠. 여러분 말씀해 보세요. 이유가 뭐예요? 뭐라고요? 이유가 뭐예요? 그렇게 하라는 이유가 뭐예요? 이 규정을 주시는 이유가 뭐예요? 너희가 형제들에게 이식을 취하지 말라, 이 규정을 주시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백성이니까, 그죠? 하나님 자녀니까 너무나 뻔한 사실인데 이것이 너무나 귀한 사실이에요. 그리고 이것만큼 중요한 이유가 없어요. 이것만큼 중요한 근거가 없어요. 우리에게 이것을 왜 요구하시고 왜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시는가? 너희가 천국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것이 천국 백성의 복된 자리이기 때문에 진정으로 우리가 누려야 될 복이 뭐냐? 이런 성격의 것들이 우리가 누려야 될 진정한 복이라, 이렇게 사실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왜 신앙의 승리를 여러분 누리지 못하는 걸까? 여러분, 우리가 삶 속에서 신앙의 승리를 누리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죠. 실제로 우리가 신앙의 실패를 할 때 우리는 어떤 경우가 있냐면은 신앙을 우리가 실제로 써야 할 때 안 쓰기 때문에요. 왜 실패할까? 왜 우리는 신앙의 우리의 현실 속에서 이기지 못할까? 그것을 경험하지 못할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분명히 승리하셨는데 왜 그 승리를 나의 삶 속에서 우리가 누리지 못하는 것일까? 이유는 단 하나예요.
뭐죠? 우리의 신앙을 쓸 때 쓰지 않기 때문이에요. 쓸 때 쓰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까도 계속 제 반복되는 얘기일지 모르지만 명분 있는 일에, 그죠? 얼마든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에는 신앙을 쓰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정작 우리가 정말 신앙을 쓰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현실 앞에서는 신앙을 쓰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승리를 경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해도, 여러분 너무 저도 이 말씀을 하면서 제 자신이 너무나 찔리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습관이 있는가 하면은 아무리 하나님 말씀이라고 해도 사실은 내가 싫으면 순종을 안 해요. 결코. 그것이 아무리 명백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해도 내가 싫으면 순종을 안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승리를 경험할 수 없는 거예요. 신앙을 써야 될 현실이 와서 그 현실 속에서 분명히 순종해야 되는 것을 알아요. 무엇이 하나님의 요구하시는 것인지를 분명히 알아요. 그런데 그것을 현실 속에서 그 신앙을 쓰질 않아요. 그리고 언제나 물러나고 핑계를 대고 다른 일들로 시선을 돌려버려요. 그것이 언제나 우리가 겪는 일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주위에서 그런 일들을 얼마나 보는지, 저 자신도 얼마나 많은 것을 경험하는지 몰라요. 평생을 신앙생활을 해왔으면서도 천국 백성으로서 누려야 할 승리를 실제로는 못 누려요. 실제로는 못 누려요. 왜 이런 일이 생기는가? 신앙에 대한 본질적인 문제에 대한 오해가 있기 때문이에요. 오해가. 과연 무엇이 신앙인 것인가?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천국 백성이 된 거예요. 천국 백성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는 뭐가 된 거예요? 천국 백성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천국 백성의 영광스러움을, 그 부요함을 살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것을 세상에 드러내도록 그 명령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자리예요.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자리이고, 바로 그러한 삶을 위해서 날마다 방향성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이것이 기독교 신앙인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 안에 있는 사람들의 신앙생활은 이러한 신앙생활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신앙을 믿어서 세상에서 내가 무엇이 해결되고, 우리는 그런, 세상에서도 그렇게들 많이 얘기하죠. 교회에서도 그렇게들 얘기들을 많이 하죠. 기독교 신앙을 통해서 내가 뭐 믿어서 내가 무슨 문제가 해결되고, 내가 예수를 잘 믿어서 돈을 벌고, 내가 예수를 잘 믿어서 성공하고, 예수를 잘 믿어서 건강을 얻고.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나는 믿음이 좋아서 안 망했다. 다른 사람들은 다 망했는데 나는 믿음이 좋아서 안 망했다. 이런 것들로 우리의 신앙을, 또 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갖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기독교 신앙의 본질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안에 있는 자의 복됨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는 자의 복됨. 세상은 좌절하고, 세상 낙담하고, 포기하고, 미워하고, 증오하는 일을 자기만 아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그 모든 것들을 벗어버리는 그 부요함. 그것들과 실제적으로 싸우는 그 현실. 그것을 갖고 있는 거.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고 있는 믿음의 본질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거죠. 이게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적인 신앙생활을 하라는 거죠. 실제적인. 그러니까 언제나 우리는 어디에 숨기를 잘해요? 몇 가지,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렇다고 해서 뭐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을 그건 필요 없다 하지 말, 결코 이 말이 아니에요. 그 말이 아니라 그 몇 가지 하는 일들에 숨지 말라고요. 숨지 말라고요. 그러니까
정말 해야 될 일은 안 하고 몇 가지 내가 습관적으로 지금까지 잘해왔던 일들 뒤에 숨어서 그것으로 모든 것을 막으려는 그 일을 하면 이게 마귀의 어떻게 보면 그 함정에 빠지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뭘 못하게 한다고요? 실제적인 신앙, 내가 지금 현실 앞에서 순종해야 되는 문제를 외면하게 만든다고요. 그래서 자꾸 뭐를 열심히 해요? 다른 걸 열심히 하는 거예요. 다른 걸.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또 신앙이 보통 사람들이 볼 때는 잘하는 것처럼 또 보일 수도 있죠. 왜냐하면 그 부분, 순종 못하는 부분을 내가 나름대로 그것을 커버하기 위해서 어떤 걸 해야 돼요? 다른 일들에게 열심을 내야 돼요. 그런데 실제적인 문제는 그대로 남아있는 거죠. 그러니까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문제에 있어서 내가 풀어야 될 문제가 뭔가를 하나님 앞에 언제나 바로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내가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과연 기독교 신앙을 내가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 기독교 신앙을 내가 하고 있는 현실의 모습이 어떤 것으로 내 삶 속에 현재 나타나야 옳은 것인가 하는 것을 언제나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냉정하게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충분히 은혜를 주시기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거예요. 안 될 것 같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 문제를 우리가 헤쳐나갈 수 있어요. 당장은 죽는 일 같고, 당장은 망하는 길 같고, 당장은 내가 없어지는 것과 같은, 소멸되는 것과 같은 이런 일처럼 느껴져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신 그 일로 인하여 우리는 그 일을 얼마든지 예수님 의지하고 나가면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넉넉하게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용기를 내시기 바랍니다. 어떤 일이든지 내 현실에 나타나는 일들에 대해서 좌절하거나 포기하거나 믿음 생활을, 내가 달려갈 그 믿음의 길을 결단코 어떤 것으로도 포기하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것을 능히 넉넉하게 담력 있게 뚫고 넘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풍성함을 우리가 이미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것을 분명히 아셔서 내게 주신 이 은혜 헛되지 않도록, 내게 주신 이 복, 이 풍요로움, 이 영광스러움 헛되지 않도록 우리가 믿음의 이 싸움, 선한 싸움 맹렬하게 싸워서 하나님 앞에 참으로 기뻐하심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